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1장의 말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8절에서 53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내던 말기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안에는 단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참상, 성전의 파괴라든지 왕가의 굴욕적인 몰락,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그 결과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부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한 그 백성들, 왕,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적이 이렇다 보니 왕들의 어떤 훌륭한 업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강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을 때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이 안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1장의 내용, 이제 마지막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에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윗의 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자 실질적인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였던 아도니아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솔로몬에게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1장의 이 마지막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38절은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름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대장관 브나야, 그리고 왕의 호위대 역할을 담당했던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의 그 호위를 받으면서 다윗이 지시한 그 기온으로 가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뿔납한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리고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은 피리 소리를 내면서 또 크게 환호를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아주 화려하게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큰 소리를 듣게 된 사람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요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우렁찬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이제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허락해 주었고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축하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 상황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도니아가 보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지 50절에 보니까 제단 뿔을 잡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 요청에 대해서 아도니아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에게 악을 행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지금까지 왕위를 놓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서로 경쟁을 해왔죠. 그러다 마침내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경쟁자이자 자신의 적수였던 이 아도니아에게 그를 어떻게 아주 처형하거나 그를 매몰차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그를 잘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1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교훈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는 약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약속을 지키고 또 어떤 때는 약속을 깜빡 잊고서는 지키지 않는 그런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써가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왕의 자리는 솔로몬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주변에 보면 참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따내고 또 많은 이익을 얻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승진에서도 밀리고 손해도 더 많이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내가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 사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당장은 큰 이익을 얻는 것 같아 보여도 약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맙니다. 아도니아 역시 일시적으로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사람의 그 잔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악한 사람의 잔꾀를 반드시 이기십니다. 아도니아의 형통한 모습, 아도니아의 형통한 모습까지도 궁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도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혹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결국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자의 잔꾀보다도 더욱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개척하신 많은 교회들 믿음 안에서 굳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악한 자들의 그 잔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위대하고 힘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척하신 많은 교회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교회에 세워진 많은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